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골로새서 말씀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인간관계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인간관계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인간관계가. 이민교회에 제가 이제 사역한 지가 22년이 됐는데 인간관계는 어떤 매뉴얼이 없는 것 같아요. 매뉴얼. 보통 회사에 가면 그 매뉴얼을 잘 따라하면 인정도 받고 또 승진도 하고 뭐 이런 게 많습니다. 그런데 일은 그렇게 배워서 할 수 있지만 인간관계의 문제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요즘에 나오는 책들이 그래서요, 상당수의 책들은 돈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요, 또 상당수의 책들은 뭐에 대해서 다루고 있냐면 인간관계의 문제를 다뤄요. 특별히 여러분 그 기업들에서 요즘 이제 직원들을 뽑잖아요. 예전에는 공부 잘하고 똑똑한 사람들을 뽑아놨더니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하고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열심히 훈련시켜서 그 자리에 앉혀놓으니까 부딪혀서 싸우고 나가고 또 갈등 생기고 이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도 손해가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여러분 이 직원들을 하이어할 때 반드시 그 사람의 인간관계가 어떤가 하는 것들을 회사에서 아주 집중적으로 테스트를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예요.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이거 인간관계죠. 그리고 또 자녀들과의 관계, 이것도 인간관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또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 직장에서의 상사와 부하 직원, 이 주인과 종의 관계, 다 인간관계죠. 성경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길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또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인간관계예요. 사실 인간관계를 우리가 무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틀린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새로운 계명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10계명 10가지를 외우는 게 너무 힘들다고 성도들이 많이 컴플레인을 하니까 그러면 두 가지만 외워라. 혹시 10계명 다 외우는 분 계십니까 여기? 당연히 외우시겠죠. 근데 이 목사님들도 그 목사 쉬치 이제 테스트를 했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요즘 젊은 목사님들 가지고 10계명 외워보라 그랬더니 버벅대고 못 외우는 분들이 너무 많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충격을 받았대요. 근데 여러분 10계명 외우면 좋지만 다 못 외우셔도 됩니다. 두 가지만 잘 외우면 돼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거기다 목숨을 다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한 가지는 뭐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면 10계명 외울 필요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는 보통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그러지 또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은 가끔 하지만 이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별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구분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특별히 요한일서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다?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구분할 수 없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한다면 인간관계라고 하는 이 말, 세상 사람들이 주로 쓰는 말이지만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너무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관계도요, 하나님께서는 심플하게 간단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지난주에 특별히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에 있어서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어떻게 해라?
그새 잊어버리셨군요. 복종해라, 복종해라, 복종해라. 그리고 남편들은 아내에 대해서 어떻게 해라? 사랑해라. 이게 사실 제일 힘든 거예요. 한 가지씩만 하라 이거죠. 결국 이것은 우리가 인간관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물론 이 두 가지가 절대적이라고 말하는 건 어렵지만 저는 믿어요. 주님이 신약 성경에서 이걸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이대로 하면 복잡한 이 부부의 문제 쉽게 해결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새겨야 돼요. 자, 그리고 오늘은 이제 이 부모와 자식 간의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그리고 주인과 종들의 이 관계. 요즘은 이제 노예제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상사와 부하 직원들과의 관계, 여기서 생기는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 중요한 솔루션을 제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한번 하나씩 살펴보고 기도 제목으로 삼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우리 20절에 보면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잘 회복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자, 이 성경에서는 제가 지난주에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복종하라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순종하라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복종은 뒷말 안 가리고 무조건 하는 것, 또 순종은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뭐 이런 의미들로 이해하는 분들이 있지만 사실 원문을 살펴보면 약간 달라요. 특별히 이 순종이다라고 하는 이 단어로 번역된 헬라어 원문은 사실은 무조건 해야 되는 강압적인 게 좀 있어요. 하지만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얘기했을 때 이것도 복종의 의미이지만 이것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그 사람의 밑에 내려가고 그의 말을 듣는다 라고 하는 의미가 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게 더 강하냐 또 약하냐 이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조금 별로 의미가 없어요. 특별히 오늘 20절에서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하는 말을 본문에서 하고 있는데, 이 순종이라고 하는 말은 그런 의미에서 강압적으로 무조건 부모의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이 자녀들은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 어릴 적은 자기 아버지가 혹은 어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사람 같아 보이고 제일 똑똑해 보이고 제일 멋있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죠. 저도 어렸을 때는 우리 아들이 5살 때부터 목사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그 목회를 자기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사춘기가 가면서 목사의 꿈은 버리진 않았지만 그 존경하는 마음은 좀 약간 가출을 하신 것 같이 조금 저하고 갈등을 좀 했었습니다. 지금은 잘 지내고 있지만, 많은 자녀들이 성장하면 이 부모님의 이 가치, 또 부모님을 존경하는 마음들이 점점 더 떨어집니다. 오늘날 시대는 특히 더 그래요. 휴대폰이나 컴퓨터 같은 거를 부모님들이 아무리 잘해도 자녀들보다 잘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 옛날 같은 때는 그래도 세상을 살아나가려고 한다고 한다면 부모님에게 물어봐야 뭐 김치 담그는 것부터 시작해서 농사 짓는 법 뭐 이런 거 다 배워야 되는데, 지금은 오히려 부모가 자녀들한테 가서 물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완전 전세가 역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들을 잘 이해 못해요. 세대가 그리고 또 너무 빨리 바뀌어요. 예전에는 100년 동안 바뀌는 게 지금은 단 2, 3년 안에 다 바뀌어버리니까요. 그러니 자녀들이 볼 때는 부모님은 덜 떨어져 있고 시대에 맞춰 나가지 못하는 것 같고 한심해 보일 수도 있는 거죠. 뭐 저는 그런데 이런 생각들이 꼭 이 시대만의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000년 전 성경이 기록됐을 때도 뭐 우리가 볼 때는 뭐 2000년도나
2000년, 100년이나 100년 사이라도 그게 그거 같지만 그 사이에 가까이 들어가 보면 이 부모 자식 간의 이 갭과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큰 문제였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자녀들이 이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그런 삶을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는 이러한 시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부모에게 자녀들은 순종을 해야 된다. 제가 우리 교회 주일날도 우리 마더스데이에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께 좀 했지만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럼 왜 그러냐? 왜 그러냐? 한 번만 더 강조하면 사실 여러분, 이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하는 이 관계에서도 주님께서는 순종과 복종의 의미를 말씀하셨지만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복종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은 이게 결국 인간관계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을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순종의 의미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순종이라고 하는 그 강물을 타고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뽑으셨잖아요. 그런데 그 12제자를 뽑으실 때 제자들의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생각했던 게 혹시 뭔지 아세요? 얼굴이 잘생기고 공부를 많이 하고? 아니에요. 순종이었습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는 그물을 깁다가 예수님이 부르니까 그냥 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주님, 저 이거 지금 하던 일 마저 해야 되는데 주님은 기다려주지 않았을 것 같아요. 레위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이렇게 길을 지나갈 때 통행세를 받고 있었어요. 마태, 나를 따르라. 그리고 성경에 보면 주님은 그냥 그 길을 갑니다. 빨리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버리고 그냥 가느냐 마느냐. 어려운 얘기죠. 이게 만약에 오늘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직장생활 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를 따르라, 네 직장 버리고 와라, 그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쉬운 얘기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부분 다 이런 순종의 테스트를 거쳐서 제자가 된 사람들이에요. 왜 그럼 예수님이 그렇게 순종을 중요하게 생각했느냐? 여러분,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순종하는 겁니다. 직장에서 만약에, 이제 이따가 또 직장 얘기도 하겠지만, 이 직장에서도 똑같이 이 종들아, 너희 상전들에게 뭐해라? 복종해라, 순종해라,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지금 내가 비즈니스를 경영하고 있는데 어떤 종업원이 너무 일을 잘합니다. 만약에 6시까지 출근해라 그랬는데 4시부터 와가지고 막 청소해놓고, 아니 왜 이렇게 일찍 와서 해요? 페이 더 줄 것도 아닌데, 아유 그래도 좀 준비해야죠. 저 별로 할 일 없어요. 일찍 와서 해야죠 하고 막 내내 일하고 끝나고 나서 또 30분 늦게 가고 막 이렇게 한다고 칩시다. 대단한 직원이죠. 그런데 문제는 주인이 시키는 일을 안 해요. 자기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오래 함께 일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따른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내가 가고 설하시면 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제일 요구되는 게 뭐냐면 순종인데, 이 훈련을 주님께서는 어디서 하기를 원하셨느냐? 가정에서 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쭤볼게요. 부모님 말씀은 징그럽게 안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부모님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결점투성인데 부모님 말은 안 들어도 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 그건 틀린 말이에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에도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요한일서의 말씀을 빌리자면 보이는 부모에게 순종 안 하는데 하나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는 하나님에게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부모를 제가 예전에 설교한 것처럼 하나님의 권위 위에 올려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처럼. 그래서 10계명의 그 10가지 계명 가운데 5, 6, 7, 8, 9, 10 이게 사람을 향한 계명인데, 사람을 향한 계명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공경하면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것이다. 약속까지 주셨어요. 다른 계명은 그냥 이렇게 해라, 하지 말아라, 이것만 말씀하셨는데, 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은 하나님이 이 일종의 상, 프라이즈까지 보여주면서 계명에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부모를 복종하고 특별히 순종하는 것이 20절 뒷부분에 보니까 어떤 것이라고요?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자, 이 한국말이 좀 번역이 이상한데 쉽게 말하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거라는 거죠. 자, 한번 여쭤볼게요. 부모님에게 내가 순종을 했어요. 그럼 누가 기쁘는 거죠? 부모님이 기뻐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나는 부모님을 대하여 순종을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구별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근데 아브라함이 잘한 게 뭡니까? 아브라함이 제일 잘한 거는 순종입니다. 근데 어디까지 순종을 했느냐? 100세 얻은 독자 이삭, 그것도 하나님이 약속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네 자손을 많아지게 하겠다 해가지고 유일하게 주신 그 자식을 하나님 바치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틀렸어요, 맞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떤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안 드릴 수 있는 이유는 100가지도 더 됐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이유를 하나도 하나님 앞에 들이대지 않고 그냥 순종했어요.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믿음, what is faith? 믿음이 뭐예요? 아, 주여 믿습니다, 액센트 줘서 믿습니다 고백하면 그게 믿음입니까? 여러분, 믿음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은 순종입니다. 믿음은 순종이에요. 순종. 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내 모든 죄를 담당하셨어요. 자, 이제 그 예수님을 당신의 롤드, 주인으로 모시면 그분이 당신 안에 들어와서 이제 당신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고 그분의 부활하심과 함께 당신의 영혼 안에서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서 당신은 구원받습니다. 이걸 어떻게 믿냐고요? 저도 되게 신기해요. 그게 믿어지는 게. 이거 믿기 힘든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이상한가요, 여러분? 조금 제3자의 입장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가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걸 믿는 게 이상해요, 안 믿는 게 이상해요? 질문이 어렵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열심히 믿으시니까 그렇지만 저는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을 했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안 믿어지더라고요. 여러분, 믿어지는 게 정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순종한 거예요. 순종하다 보니까 믿어지고. 저는 신앙생활을 하고 무조건 일단 믿었는데 나중에 믿고 나서 보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진리였는지를 이렇게 알고 발견하면서 정말 주님께 감사했어요. 여러분, 특별히 자녀들에게, 부모님에게 순종해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순종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셔도 되었던 예수님마저도 철저하게 아버지께 순종하셨고, 만약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당연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exactly, 영어로 말하면 equal, 동등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그 일, 예수님은 솔직히 예수님 마음으로는 하고 싶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고, 이 십자가를, 이 잔을 내가 받지 않아도 되는 일이라면 받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의 원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가셨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회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유교적이다, 부모님들이 자기들의 어드밴테이지를 위해서 그렇게 가르치는 거다.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퍼스트 스텝이에요. 이게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부모님들에게는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골로새서 3장 21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자, 이 부모들한테는 이 아비다라고 하는 말은 아버지인데요, 아버지는 어머니까지 저는 포함된다고 믿습니다. 여기 보면 너희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화나게 하지 말라. 제가 부끄럽지만 우리 자녀들하고 많이 싸울 때 우리 자녀들이 많이 인용했던 구절입니다. 저는 앞에 구절을 인용하면서, 자녀들아, 복종하라고 했잖아. 너희들 부모님한테 복종해야 돼.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 아버지, 요 구절도 있어요. 왜 나를 화나게 합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좀 티격태격 싸웠던 적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요, 저는 사실 자녀들아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굉장히 크게 느껴져서 요 뒷구절은 그냥 대충 그냥 넘어갔는데, 이것도 보니까 간단한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아까 인간관계의 원리를 얘기할 때 한 가지씩만 지금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하라, 자녀들이여 부모님께 순종해라. 자, 부모들은 자녀들을 화나게 하지 말아라. 근데 이게 저도 이제 부모의 입장에 서 있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참 혼란스러운 이유가 뭐냐면, 이 말을 안 듣는 자녀들이 많아요. 그죠? 그리고 부모를 거역하는 자녀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대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이 자녀들을 양육하고 싶은데 반항하고, 참 어려운 얘기예요. 성경에서는 또 자녀들을 때려라 죽지 않는다, 잠언서에서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이들을 때리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럴 때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정말 이 자녀들이 말을 안 듣고 또 내 속을 상하게 할 때 이 부모들이 자기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해가지고 해서는 안 될 말을 막 자녀들에게, 나가 죽어라, 네가 그러고도 내 자식이냐부터 시작해서 어떤 부모는 폭행을 휘두르고. 제가 아주 아기 때는 애들을 좀 때렸거든요. 근데 거의 안 때리다가 사춘기인 딸을 제가 뭘 좀 시켰어요. 그런데 그냥 도망가거나 회피만 했어도 괜찮았을 텐데 싫어 딱 그러더라고요. 싫어. 그 순간 제가 갑자기 뚜껑이 열려가지고요, 그냥 뺨을 때렸어요. 고등학교 여자애를.
그것 때문에 제가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상처를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때만 해도 저는 제가 되게 정당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렇게 불순종하는 아이 때릴 수 있는 거지.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 감정을 제가 컨트롤하지 못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나중에 이 아이가 대학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친구들이 있는 곳에서 간증을 하는데, 그 전에 이제 저한테 전화 온 거예요. 아빠, 친구들 앞에서 그 아빠 그거에 대해서 간증해도 되냐고. 왜냐하면 저 때문에 그렇게 상처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냥 잊어버리고 지나갔는데 그 아이는 엄청 상처를 많이 받았나 봐요. 그래서 제가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고, 해라, 괜찮다, 이제 얘기를 했는데, 뭐 지금 관계 참 좋습니다, 저희 자녀하고. 그런데 이게 부모의 입장에서 있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핸들한다는 거 참 쉽지 않아요. 그런데 특별히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자녀들을 주의 말씀과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되, 그러나 어떤 선이 자녀들을 노엽게 하느냐 안 하느냐의 선은 저는 자식마다 다르고 또 가정마다 다르다고 생각해요. 이 선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뭐 야구 백맹이가 다 막 하고, 제가 알고 있는 우리 어떤 청년, 지금은 나이가 꽤 됐는데 부모님은 자녀들이 텔레비 채널을 가지고 싸우니까요,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아파트에서 창문을 딱 열더니 텔레비를 밖으로 집어던져 버렸대요. 그거 좀 심한 거죠. 근데 그런 부모님들이 사실 참 많았습니다, 우리 한국에는. 근데 여기서 자녀들을 노엽게 했을 때 오늘 본문에 보면 한 가지 염려되는 게 21절에 나와요. 그게 뭐냐면 낙심할까 함이라 라고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낙심할까, 자녀들이 낙심하다. 이 낙심한다 라고 하는 말은 자녀들이 절망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부모님에게서 돌아서는 거예요. 사실 자녀들의 입장에서도 부모님이 화낼 수 있다는 거 당연히 이해하겠죠. 그런데 그 도가 지나쳤을 때 사실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린 가정들이 참 많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아는 그 타주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의 경우도 그렇게 부모님과 이런 이유들 때문에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더라고요. 뭐 어떻게 할 말이 없어.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부모님과 관계가 끊어졌다고 얘기하는데, 오늘 성경 말씀대로 부모님에게 순종해야지, 이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가지고. 더더군다나 결혼을 했는데 그 사모님이 그렇게 또 부모님에게 상처를 받으니까 이게 아주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행복은 목사의 은혜로운 설교를 듣는 데만 있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가장 큰 행복의 못자리, 보금자리가 가정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 아내와의 관계 뒤틀어져 버리죠. 목사님은 아무리 설교를 해도 안 들어옵니다. 자녀와의 관계가 뒤틀어져 버리면 마치 추운 겨울날 찬바람 맞으면서 밖에서 혼자 덜덜 떨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 인생이거든요. 제가 여러분, 우리 새벽기도 때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말하는데, 저는 사실 여러분들 가정 자세한 스토리 잘 모릅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가정들이 오늘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에서의 그 자녀와의 관계,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가 같이 다 맞물려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한국도 그랬지만 미국은 좀 이제 덜한데,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노예들이라든가 여성들, 또 미성년자들, 이런 아이들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도 들어보셨죠?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그래서 이제 어른들, 약장수들이 약 팔 때 그런 말 많이 했는데, 그 애들은 가라라고 하는 이 말은 어린이들이 얼마만큼 대접받지 못하는 시대였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단편적인 하나의 센텐스 문장입니다.
우리 한국에는 미국에 없는 어린이날이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어린이들이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사람 취급을. 그래서 방정환 선생님이 그 어린이들의 인권을 위해 어린이날이라고 하는 것을 제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어린이들의 인권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해가지고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왔다고 믿습니다. 사실 많은 부모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물론 뭐 그렇게 애들을 함부로 물건 취급하고 그러지 않지만, 그러나 자녀들을 마치 내 무슨 소유인 양, 또 자녀들을 내 것인 양 이렇게 오해하고 자녀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는 일들이 오늘날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우리는 끊어내야 돼요. 여러분, 많은 부모님들 가운데 그런 부모님들 계시잖아요. 내가 공부를 못했으니까 너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의사가 돼야 돼, 뭐 변호사가 돼야 돼. 우리 한국의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그거 여러분 실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또 어떤 부모님은 자녀가 선교사 간다고 그러니까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안 된다고 하고, 그 어떤 목사님이 집회를 가가지고 교회에서 집회할 때 권사님들한테 물어봤다 그러잖아요. 자녀가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가겠다고 한다면 기쁨으로 보내드릴 수 있는 분 손 드세요. 그랬더니 다들 서로 얼굴만 쳐다보더라 그러잖아요. 선교사님들을 보내고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건 다 오케이. 하지만 내 자녀가 가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솔직히 부모의 마음에서 편할 리가 없죠. 저도 마찬가지 부모의 입장에서지만, 그러나 여러분, 자녀는 우리 창세기, 우리 지난주에 드린 말씀처럼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교훈이에요. 장성한 자녀를 내가 마음으로 계속 품고 있는다고 해서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자녀들을 대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좀 늘 기억하고 절대로 자녀를 노엽게 하면 안 되고, 그 자녀들이 부모님 안에서 기뻐하고 그렇게 할 때 또 부모님의 신앙도 자녀들에게 저는 전수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종들 얘기도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많이 갔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오늘 말씀으로 기도 제목 삼고 다음 주에 종들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요, 특별히 이 자녀들과 부모님과의 관계, 아주 한 가지 요구사항으로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골로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첫 번째로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된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면 무조건 순종하라 이런 표현이 나오죠. 부모님은 하나님의 세우신 권위이니 좀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것이 죄 짓는 일이 아니라면 우리가 자녀된 우리로서 우리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각오를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주님은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를 원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부모님들에게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 만큼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면 안 됩니다. 똑같은 명령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한번 특별히 자녀들과의 관계, 부모님과의 이 관계 오늘 말씀 들었는데, 이 말씀 안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뜻과 의지를 우리의 가정의 부모 자식 간의 이 관계에서 실현해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이게 사실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안에서 가능해요. 제가 지난주에 남편과 아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 이 관계 안에 계속해서 주님이 인용하고 있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 하듯이. 사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을 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부모님이 자녀를 대하는 것들도 마찬가지고,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실 때에만 진정한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 회복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찬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오니 저희들의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안에 역사하셔서 정말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은혜, 또 부모님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대해서 그들을 노엽게 하지 아니하고 정말 그들의 든든한 후원자가 될 수 있는 은혜를, 그래서 우리 가정이 정말 교회와 같은 가정,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